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3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성도님들 읽으시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말씀하기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말미암아 모든 세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1년 반 이상 기독교 교리를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딱딱하고 어렵고 그런 내용이 교리인데, 기독교 교리를 같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많아가지고 한 2달 정도, 다음 달까지 지금까지 했던 교리 내용을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좀 이렇게 보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달 한 다음에 지금까지 교리 공부하고 또 이걸 하다 보니까 공부가 너무 딱딱하고 그런 것 같아서 한 다다음 달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7월 달부터는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성격,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건 뭐 검사도 하고 제가 막 인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검사 같은 거는 요즘은 안 해요.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뭐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잘못하면 결정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결정론에 빠져서 쟤는 I래, 쟤는 J래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그거 하나로 다 설명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의 일부분만 설명하는 것인데, 결정론, 이게 MBTI 지금 유행하는 것의 가장 큰 맹점이 결정론이라는 거예요. 결정론. 그래서 사람은 사귈 때도 야, 넌 뭐냐? 그래갖고 그 결혼할 때도 뭐 MBTI 궁합을 본대나 뭐 이래가지고, 이게 자꾸 사람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딱 한정해서 쟤는 뭐야? 이래 보니까, 이렇게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좀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사람을 그렇게만 볼 수가 없거든요. 아주 복잡한 것이 인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단지 하나의 흐름, 내 의식의 흐름이라 그럴까? 내 생각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성경의 인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유형에 속해서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가? 또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떤 의식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하나의 이제 흐름을 좀 성경의 인물은 딱딱 맞춰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마주 앉아서 보지 않는 한은 그게 딱딱 맞춰지기 힘들어요. 그래도 가끔 이렇게 파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들의 인격과 보다 보면 맞춰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의 현재의 위치,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저는 성품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품 안에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성품 안에 있고,
또 내 삶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그리고 그 성품 안에서 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우리가 좀 이런 걸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좀 얘기를 좀 들으면서 나의 현 주소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하려면 제 생각에는 이게 한두 달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한두 달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올 끝까지 다 가지 않을까. 뭐 성격을 이야기해 저렇게 얘기할 게 많으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 끝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성경 너무 복잡한 교리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벗어나서 이게 또 흥미로워요. 하다 보면 흥미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섞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다음 달까지 종합적으로 이때까지 했던 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교리는 이제 고상한 말로 신학이라 그러죠. 고상한 말로 신학이라 그럽니다. 근데 신학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때 늘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둘 때와 주어로 둘 때입니다. 목적으로 두면 내가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인데 3차원에 한정된 우리가 다른 차원의 분을 논할 수 있나? 사실 논할 수가 없죠. 지금 땅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인간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 나무가 우리 인간을, 나무는 2차원의 세계에 있잖아요. 우리는 3차원이잖아요. 그러면 2차원의 세계에 있는 나무가, 식물이 3차원의 인간을 판단하고 논할 수 있을까요? 자기네끼리 논하나? 그건 일부분만 보이는 거죠. 일부분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둘 때는 그저 자연과 어떤 역사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그저 일부를 보는 것이지 하나님을 인간이 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것인데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연구하는 거죠. 우리가 연구하는 건 하나님이 연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그 부분에 한정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 뜻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신학은 이제 일반 학문과는 여기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계시론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이제 자연 계시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루어놓은 역사와 인간이 이루어놓은 학문과 인간이 이루어놓은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일반 계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반 계시를 연구할 때는 우리가 뭐 이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머리를 많이 활용해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지극히 일부분만 알 수가 있죠. 지극히 일부. 구원의 길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허락하셨는데 그 특별 계시의 정체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족장들이나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겠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특별 계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계시론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로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그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시론을 공부할 때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교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의 씨가 있기 때문에 조물주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말이죠. 조물주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은 세대가 없잖아요, 역사상. 항상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절대자, 창조주, 조물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러나 결국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다다르지 못하고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말씀이거든요. 바울을 통한 말씀이거든요. 비록 인간이 종교의 씨가 있어서 막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인간은 순전한 하나님의 모습에 도달하지 못하고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이제 그러면 구원의 계시는 끝났느냐?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느냐? 아니면 계속되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끝났느냐? 계속되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계속되고 있느냐? 끝났느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또 하나의 성경이 나타날 수 있느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또 하나의 성경이 앞으로도 기록될 수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느냐? 끝났느냐? 계속되느냐? 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에 관한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 우리가 이건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정신은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완벽히 드러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정신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 최고봉에 있는 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정신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정신을 풀어놓은 글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정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교리들 있잖아요. 사실 다 따져보면 교리의 출발은 십자가 부활 사건에 다 접목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접목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 율법과 언약의 사상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고요. 십자가 부활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드러났고요. 십자가 부활 사건을 보면 죄가 무엇인지 죄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구원과 칭의가 뭔지 알게 되고요. 율법과 죄에서의 해방. 부활을 통해서 율법과 죄에서 해방을 우리에게 선언하셨고 그래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접목되어 있고요.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끝납니다. 완성되어 온 거예요. 근데 보면은 항상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흔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지 않고는 삐져 들어갈 길이 없어요. 기독교 교리에는 비집고 들어갈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흔들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중요해. 그런데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거 항상. 항상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계시가 끝났다. 완성되었다. 또 다른 알파는 있을 필요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 주시는 게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끝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성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론이 중요해요. 계시론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계시의 정점에 있는 것이 이제 성경이죠. 성서론, 성경. 우리가 종교적으로 볼 때는 성경 그러고 우리가 그저 공부를 할 때는 성서란 말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뭐 다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중이니까 성서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축자 영감설이요. 두 번째는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이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기록했다 하는 거죠. 그럼 저자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기록을 했을 뿐이다. 이것이 축자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글자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글자 자체에 능력이 있다. 글자 자체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축자 영감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감은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다. 메시지에 있다고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할 때 그 저자가 하는 일은 단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걸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삶의 형태와 그 시대를 반영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연구하려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학문적 배경이 무엇인지 어떤 신앙의 체험을 가졌는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이것을 알아야 그것을 알아야 성경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저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받아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적 주관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자기가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그 시대를 알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기적 완전 영감설에 의하면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 글자보다 뭐 글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자 영감설에 의하면 글자적으로 모호하다. 이렇게 글자적으로 오류가 없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는데 어떤 오류가 없느냐? 글자적으로 오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오류가 없고 이거 하나님께서 불러서 쓴 거기 때문에 성경은 과학적인 오류도 없고 역사적 기록에도 오류가 없고 글자에도 오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성경을 볼 땐 글자가 중요해요. 글자가. 적용할 때도 늘 글자. 우리나라 성경 공부의 가장 큰 문제는 문자주의입니다. 문자주의. 그 문자주의의 원천이 이 축자영감설이 있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축자영감설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늘 글자. 성경 글자. 예수님 옛날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지 않나. 이렇게 글자. 늘 글자 적용.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글자에 그 오류가 없다. 과학적으로 오류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불러 써주셨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라. 친절하게 바울이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게 제 생각에 자기 말이래.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거는 아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네. 아니 글자적으로 모호하다며요.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면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성경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걸요? 요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네 그걸 빼버릴 겁니까? 네.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베드로가 고백하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는 틀렸네요. 그럼 성경에 틀린 게 있네? 글자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2번 했다 그래요. 2번. 예수님이 2번 너희는 나고 누구냐고 물어봤고 베드로가 2번 대답했다고 이렇게 아주 궁색한 그런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자꾸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니까 뜻은 다 같은데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이런 궁색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또 하나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21장에서 둘 다 이제 성전에서 매매한 사람을 쫓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쫓고. 근데 문제는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 기록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 처음 할 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공생의 생활 맨 마지막에 그 3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3년 차이. 근데 이거 같은 사건이잖아요. 그죠? 같은 사건이란 말이죠. 같은 사건. 근데 또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수주의자들은 2번 했다. 참 편리해요. 그들은 성경 해석하는 게 참 편리합니다. 이게 다르면 2번 했대. 그러면 되는 거예요. 2번 했다. 그렇게 궁색하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거 같은 사건이죠. 같은 사건.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에 배치한 것이고 마태복음은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뒤에 한 것이죠.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왜 요한복음 앞에 이 말씀을 두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연대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연대기를 기록했다고 대략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연차별로 대략적인 흐름은 있어도 이게 완벽하게 맞지는 않아요. 그 저자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록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배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죠, 그걸요.
저자의 노력을 인정해야죠. 근데 뭐 받았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건데. 예. 이런 문제들이 막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어떻게 다 해석을 합니까? 해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글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문자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무엇이 무엇하다, 성경 무엇을 얘기할 때 그럼 도대체 뭐가 무엇하다는 거냐? 그거는 제가 지금 썼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무엇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때는 그 당시 사람,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이전의 사람의 지식적인 한계도 있었고요. 시대적 한계도 있었고, 뭐 이런 재앙이 많이 있었잖아요. 2000년 전 이전의 사람들이니까. 그들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보다 지구가 먼저 생긴 것이고, 그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태양보다 지구가 먼저 생겼네? 지구가 더 오래됐네? 태양도 없는데 막 식물이 자랐네? 식물이 막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 태양이 하나님께 만들기 전에 벌써 땅에 식물이 났어요. 이런 것들은 그 시대 당시에 고대 우주론의 근거에서 그걸 기록한 것이지. 이것 가지고 오류가 있느니 없느니 이거 무의미한 논쟁이에요. 무의미한 논쟁. 무의미한 논쟁.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창세기 1장이 기록된 것이지. 뭐 태양이 만들기 전에 뭐 지구가 먼저 생겼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1장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무오한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 자꾸 그냥 문자주의로 가다 보면은 한량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성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론으로 넘어가서는 신론이 제일 많았어요. 범위가 제일 많았어요. 제일 많았는데요. 우리나라의 신앙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 하나를 딱 꼽으라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관이 왜곡된 것이다. 하나님관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하나님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염라대왕을 믿고 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 염라대왕 같은 분으로 섬기고 있어요. 염라대왕으로. 그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저주를 퍼붓는 염라대왕을 믿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왜곡이 돼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왜곡되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조상신간 때문이다 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조상신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자기에게 잘하면 복주고 자기에게 못하면 저주하는 신이 조상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런 것이죠. 밖에서 아주 지저분하게 살아요. 막 강도짓도 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조상의 묘자리를 잘 돌보고 제사상을 잘 차려요. 그러면 복을 줘요. 이게 조상신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사회에 명망이 있어요. 정말 사랑도 많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인정도 받고 능력도 있고 희생도 하고. 그런데 묘자리를 잘못 썼어요. 그럼 대대로 저주하는 신, 이게 조상신입니다. 이게 교회로 싹 들어왔네요. 그대로. 이게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대로. 그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윤리관의 왜곡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에서 밖에서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잘 보이면 되는 신으로 인식을 했어요. 예전에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밖에서 무슨 생활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 와서 주일 성수 잘하고 11절 잘 드리고 새벽기도 하면 장로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 장로 중에서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네. 정말 많잖아요. 창피하지만 우리나라 전문 직종 중에 제일 성범죄 많은 사람이 목회자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뻗어시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그만 내둘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이런 관념 때문에 그래. 윤리관이 없어요. 윤리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큼 윤리관이 정말 천박한 데가 없어요. 윤리관이 세워지질 않았어요. 그 왜 이렇게 되느냐? 예, 조상신관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관이 다 왜곡되고 다 이제 뒤틀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다. 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해요. 무. 우리 동양 사상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 비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 그 무랑 고랑 공이랑 같은 거냐? 전혀 다른 것이죠.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공, 기, 도, 태극 이런 것들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 우주 만물을 있게 한 에너지예요. 에너지. 무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무인 것 같지만 무가 아닌 거예요. 실체가 안 보이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무입니다. 무. 말 그대로 무로부터 이제 너싱이었던 것이었던 아무것도 없는 진짜 그 창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다스리시는데 왜 악이 편만한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심과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왜 인간 세상은 왜 이렇게 불합리하고 전쟁과 악이 끊이지 않느냐? 뭐가 문제냐? 이 문제이죠.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직접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문제예요.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노력하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일과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이 신정론의 문제. 신정론의 문제. 악의 문제. 그런데 이 악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죄로 인한 것이다.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교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럼 그 죄는 어디서 왔느냐? 그럼 뱀에게서 왔다. 그럼 그 뱀은 어디서 왔느냐? 루시퍼에서 왔다. 그럼 그 루시퍼는 또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천사장을 먼저 창조하셨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 창조들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막 가정해요. 루시퍼라는 걸 만들었다. 루시엘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루시엘이 루시퍼로 타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루시엘이 루시퍼로 타락하게 만든 건 뭐냐? 이게 죄론으로 들어가면요, 죄론을 파고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어거스틴이 여기에 대한 답을 했죠.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두 가지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 주셨다면 그건 자유의지가 아닌 거죠. 악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야 진짜 자유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자유를 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두 가지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선택했다는 거죠.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그로부터 파생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인간사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강조했던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허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용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것도 허용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선택에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생활 속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가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 입시를 보는데 A 대학 무슨 과를 가야 될까요? B 대학 무슨 과를 가야 될까요? 자꾸 이런 걸 물어봐. 자꾸 궁금해. 이런 것들은 신앙이 아닌 거죠. 신앙이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에 맡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인데 자꾸 딴 데 가서 물어봐 그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인데 문제가 있죠. 그런 신앙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도록 허용하셨다 하는 것을, 그래서 자유의지의 다른 말은 허용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셔서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이제 새로운, 여기 뭐죠? 이거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이건 이제 의다.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의나 뭐 사랑, 정의, 겸손. 이렇게 이제 어떤 성품의 관점에서 자꾸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편협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형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변질됐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느냐 안 파괴되느냐 이 논란이 많은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자꾸 정적이나 어떤 의지적인 존재론적인 의, 사랑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는 동물에게서 볼 수 없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신론까지 쭉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하나하나 좀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논리가 좀 이렇게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단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1년 반 그 이상 동안 어려운 교리를 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종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우리 신앙에 알고 있어야 될 이 모든 것들 잘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올바른 교리의 신학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